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교독하시며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곧 실족하고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는 실족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목자가 고난을 받을 때, 목자가 지금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목자가 어떤 주변의 도적들로 인하여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양떼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은 그 목자 없음으로 인하여 목자가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공격받는 것으로 인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인하여 양떼들은 흩어지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정의 우리 가장들이 혹은 우리 HD 은혜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혹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건강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 실족하였을 때 어떤 타락이나 어떤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가정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거예요. 한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양들이 불안하여서 흩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탄핵을 통하여서
정말 그것을 좋아하고 당연하다 마땅하다 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면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산되고 흩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 교훈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들은 실족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스가랴서 통해서 하시고요. 정말 이제 내일 본문에는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고난을 당할 때 흩어지는 양의 모습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충성과 열정을 다짐하고 내가 주의 길을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인하여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외치고 다짐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흩어짐은요, 끝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구나. 이제 이 나라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흩어짐의 연약함이 있지만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HD 은혜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36절에서 38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라는 그 산의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게 되면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뭐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멀리서 보면 높았겠지만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 어떤 그런 기슭의 산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압박 속에서 올리브가 놀려 기름을 짜듯이 그가 기도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고난의 기도입니다. 근데 겟세마네로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이 셋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세 제자들은요, 그 변화산에서 따라 올라갔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 주여 이것이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살을 짓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 겟세마네 정말 포도즙을 올리브를 짜듯이 어떤 그 고뇌와 외로움과 어떤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깨어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할 그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공격이나 어떤 그런 시험들을 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전쟁을 준비하며 훈련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 가정을 향한 혹은 내 개인에 대한 우리 교회나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 어떤 공격들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닥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자리에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더 쉽다라고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평온한 삶이라 할지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시험을 대비하고 우리가 닥칠 그 고난을 준비하는 어떤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요청은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구나. 나와 함께 기도하자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신 우리 모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깨어있는 동행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9절에서 44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무기력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3번을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3번이 1분, 내용 읽어보면 1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가 1시간씩 3번을 했는지, 2시간씩 이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잠깐 쉬러 오신 건지 제자들을 확인하러 오셨는지 그때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자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내가 이제 고난의 길을 갈 것인데, 그리고 너희들의 어떤 삶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자구나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피곤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눈이 시뻘건 거예요.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39절에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의 모습이 있지만 인간적인 인성의 모습의 어떤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기도입니다. 진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복종의 기도가 거기에 첫 번째 기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변함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과 어떤 외로움에 대한 그런 기도였지만, 이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예수님은 드렸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고통을 피해달라는 그런 간청에서 고통을 감당할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이제 나도 결단했다, 나도 다짐했다, 나도 이제 이 길을 담대하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어떤 그 행함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대한 어떤 정의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일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죄에 빠져 무기력하고 영적 전투에 실패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5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은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체포할 것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삶도, 나의 삶도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 혹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때를 내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기도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순종의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 기름을 짜듯이 괴로워하고 주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기도 속에서 결단하심을 통해 우리도 늘 깨어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앞에서 순종하셨던